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신약 연대기 이제 13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팡세라는 책을 썼던 이 파스칼이 1654년 11월 23일 밤 10시 30분부터 2시간 후인 12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그가 성령의 불을 경험하는 체험을 하고 양피지와 종이에다가 그 내용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생생한 그런 체험을 그냥 그대로 남겨줬는데 그 나이가 31살 때입니다. 그리고 그 단어 하나하나가 막 너무 막 환희에 차가지고 기가 막힌 고백을 했는데 그걸 다 여기서 소개하면 설교를 할 수가 없어서 제일 끝부분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한 마지막 부분만 제가 잠깐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는 당신을 저버리고 피하고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나는 절대로 당신에게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오직 복음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일체의 모든 것을 기쁘게 포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지도자에게 전적인 순종, 이 땅에서의 잠깐의 노력을 통해 얻는 영원한 기쁨, 나는 당신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끝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그 느껴지는 그 놀라운 그 신앙 고백 마지막에 예수에게 자신을 몽땅 드리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을 하고 있는 중인데 누가복음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어요. 무려 80절이나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에 대한 구절은 오늘 본문 2절밖에 없어요. 나머지가 다 어디에 초점 맞췄냐면 세례 요한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은 세례 요한에게 그 많은 절이 다 할애됐다 할지라도 그는 조연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절로 세례 요한을 소개했어도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2절만 못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2절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본문은 그만큼 비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짧은 2절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그 하나님이 주신 예수가 누구냐 하는 정의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팡세를 쓴 파스칼의 고백을 잠깐 소개한 것처럼 우리도 바로 이 2절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고백을 다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만 우리가 제대로 깨달으면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3가지로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첫째는 32절 상반절에 보면 큰 자 이렇게 단어를 소개했어요. 그가 큰 자가 되고 그랬어요. 우리는 단순한 큰 자라는 단어로 예수님을 다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왜 예수님이 큰 자인지, 큰 자가 뭘 의미하는 건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원어를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어가 가진 그 본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나님이 하신 한 단어가 얼마나 무거운 단어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헬라어 원어로 큰 자 그러면 이 메가를 써요. 메가. 이게 본래 단어의 뜻은 백만이라는 뜻입니다. 백만송이 뭐 그런 노래도 있죠. 백만이 메가인데 예수님에게 왜 이 메가를 붙였느냐? 그것은 강조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0만 그러면 아주 큰 숫자인 것처럼 예수님은 가장 큰 자다 하는 강조법으로 메가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우리가 이게 본래 헬라어인데 이것이 그대로 영어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메가톤급 그러면 100만 톤급의 뭐 화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뭐 메가바이트 컴퓨터 쓸 때 그 용량을 메가자를 쓰면은 크다는 뜻이에요. 메가바이트. 또 뭐 메가폴리스, 메가폰, 뭐 메가박스, 뭐 메가헤르츠 뭐 이런 많은 그 용어 중에 앞에다 메가를 붙이면 그건 굉장히 크다라는 뜻이에요. 아무튼 예수님에게 붙일 수 있는 단어가 메가였다는 것은 그보다 더 큰 건 없다는 뜻이에요. 가장 큰 분, 이게 메가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쓴 자가 또 있어요. 바로 앞에 세례 요한을 소개할 때도 큰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비교급이에요. 세례 요한도 메가를 붙였다면 예수님께 메가를 붙인 것은 훨씬 더 큰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연이 아무리 커봐야 주인공보다 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조연보다도 더 큰 자, 그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면에서 그렇게 크신가 우리는 지금 감을 못 잡는데 바로 에베소서에 잘 표현했어요. 에베소서 1장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을 얼마나 큰 분인가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거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하여간 뭐 최고급이라는 것은 다 여기다가 모았어요. 모든 단어를 다 모았어요. 예수님은 그러시다는 거예요. 통치에 있어서도 권세에 의해 있어서도 능력도 주권도 뭐 이 세상과 오는 세상 모든 세상 그리고 이름도 모든 이름보다 더 뛰어난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물질의 세계, 우리가 아는 세계뿐만 아니라 모르는 그 이상의 세계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만물이라고 하는데 그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시킨다고 그랬고 그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아무튼 이 피조 세계에서는 예수님보다 높은 자는 단 하나도 없어요. 하여튼 최고로 높은 분이다. 그런 뜻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셔서 모든 세계에서 가장 높으신 분을 우리를 위해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럼 우리가 예수보다 높다는 뜻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 모든 것보다 높으신 그 큰 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셨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시시한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이 큰 자를 보내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라는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자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 위에 계신 그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그 모든 것 위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만물을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거지 만물 아래 우리가 무릎 꿇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몸으로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 위에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높이시려고 그 큰 자이신 예수를 보내주셨는가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32절 중반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분이 구체적으로 하실 일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오 그랬어요.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이 이렇게 큰 자보다도 더 지극히 높으신 이가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가장 높은 분의 아들이니까 그거보다 더 극존칭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쓸 때에는 거기에는 메시지가 있어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간간히 나와요.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메시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자. 위임해서 보낸 자.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특별히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아들이란 단어를 썼을까요? 하나님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 단어밖에는 어울리는 단어가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메시아가 되어 오셔야 되는데 그걸 사람에게 구분시켜 주려면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표현해야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메시아가 아들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표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베드로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고백을 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구세주고 그걸 히브리어로 바꾸면 주는 메시아시요. 그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베드로는 구약 성경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을 탁 추려서 예수님을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정확하게 고백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귀신들이 더 먼저 알아요.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고백을 했는데 귀신들은 마태복음 8장에서 이미 고백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8장 29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귀신들도 정확하게 알아요. 그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메시아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할 일은 바로 자기들을 때려잡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탄과 귀신을 때려잡는 일인데 아직 그때가 안 됐는데 왜 벌써부터 우리를 이렇게 쫓아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라고 지금 영적인 불꽃 튀는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무것도 아직 모르고 뻥 하고 있을 때 귀신들은 예수를 즉각 알아보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들이요. 그러나 고분고분하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을 망하게 하려고 온 메시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대항하듯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영적인 세계의 비밀인데 이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왜 쓰여져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바로 이걸 알게 하려고 성경이 쓰여져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가지고 있는데 예수가 누구시냐, 그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 가지나 마나라는 거예요. 성경을 주신 목적이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하기를 원해서 주신 거예요. 어디 그런 말씀이 있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랬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을 기록해서 준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며. 너무너무 정확하잖아요. 구원이 뭐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 멸망해야 되는데 그 죄를 해결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건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메시아가 하나님 아들이신데 우리에게 이거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의 핵심의 핵심은 바로 그 구원이고, 그 구원을 줄 자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시라고, 메시아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한 단어는 바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꿰뚫어지는 핵심 단어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계시의 말씀이 확실하게 깨달아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이 뭐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메시아시다. 그게 그분의 이름이에요. 그렇게 믿는 자들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믿는 자들은 뭐가 된다고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대. 참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을 믿었더니 우리도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딸, 저는 아들. 그래서 자녀라고 여기다 쓴 거예요. 여자분들이 기분 나쁠까 봐. 이처럼 이 놀라운 비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 감격이 있어야 된다. 이 구원의 감격, 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감격이 있어야 돼요. 작곡가 중에 한 분이 바로 핸델이 그런 경험을 한 분이에요. 그가 이제 40년 동안 영국과 유럽에서 오페라 그 음악을 작곡한 사람으로 아주 명성을 떨치긴 했어도 말년에 가니까 그 명성이 덧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대요. 그리고 그는 빈털터리가 됐고 병에 걸렸대요. 그래서 뇌출혈이 생겨가지고 몸의 반쪽이 마비가 됐대요. 우리 그런 거 잘 몰랐잖아요. 핸델이 뭘 썼죠? 메시아 쓰기 전에 그 사람 뭐라 그러지? 반신불수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작사가가 찰스 기본이라고 하는 작사가가 찾아와가지고
부탁을 하더래. 요 가사 가지고 좀 작곡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하는데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성경 말씀 가지고 이렇게 가사를 썼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는 그냥 뭐 성경 가사라니까 그냥 의뢰 그저 그런 것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사야 53장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때 그는 멸시를 받아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를 위로하는 자가 아무도 없으니 메시아의 그 순환에 대한 말씀 이사야 53장을 거기 나오잖아요. 핸델의 메시아에. 그걸 읽는 순간에 막 너무나 그냥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 예수님의 순환이 그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낀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자기도 벌써 그런 순환의 삶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명성만 얻었지 결국 말년되니까 빈털터리에다가 반신불수로 됐고 그냥 모든 게 다 별게 아니구나. 이런 상황에서 그 예수의 고난을 그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핸델은 그 가사를 통해서 자기가 치료받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많은 위로를 받았대요. 그리고 끝에 가니까 나의 구원자는 살아계시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런 구절이 이제 가사 끝에 나오잖아요. 막 거기에 이 사람이 막 성령이 충만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하고 펜을 잡고 시작을 했는데 21일 동안 거의 쉬질 않고 작곡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위대한 곡을 썼고 그것이 이제 런던에서 연주가 됐는데 그러고 나서 그는 장님이 됐대요. 눈도 안 보이게 됐대. 그랬어도 6년 동안 더 살아있었는데 장님이 되고도 6년을 살아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번도 믿음이 흔들린 적이 없대. 그 메시아를 작곡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은 결과인 줄 깨닫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32절 하반절과 33절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했냐면 영원한 왕이시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왕이시다. 만약 이게 없다면 우리는 별 소망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그 크신 자를 우리에게 보내셨으며 왜 그가 메시아로 오셨느냐? 결론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영원한 왕이 되셔서 우리가 영원히 그 귀한 통치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오신 거예요. 32절 하반절에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은요 바로 이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아서 야곱의 집을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장차 천국을 이렇게 세우리라는 것을 계시하신 것이고 다윗에게 왕권을 주어서 위대한 왕으로 살게 하신 것은 바로 그의 후손 중에 메시아로 예수를 보내셔서 진짜 영원히 그 천국의 통치자가 되게 하시려고 다 예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의 그 왕권을 갖고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신다고 말씀한 것이 구약의 내용을 지금 통틀어서 야곱의 집이 뭐예요? 그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하잖아요. 그게 천국의 예표예요. 다윗 왕이 누구예요? 만왕의 왕 예수의 예표로 다윗 왕이 먼저 쓰임 받은 거잖아요. 구약은 다 예표예요. 신약의 예수를 위해서 그리고 천국을 위해서. 할렐루야. 이와 같이 예수님 한 분의 성경 전체가 다 집약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천국에서 우리를 불러서 영원히 그 아름다운 나라에 우리를 마음껏 생명력과
또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하실 때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고 예수님의 사명이 완료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다 그렇게 하나님도 예수님도 다 그렇게 사역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되실 것을 다니엘이 다 예언하고 있어요. 구약의 그 위대한 다니엘 통해서 먼저 2장 44절을 그랬어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시고 영원히 설 것이라.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에도 살았잖아요. 그 후에 메데 파사의 나라에도 살았었어요. 그는 제국들을 거쳐서 그가 총리를 했지만 예언하기를 그 후에 헬라 나라가 올 것이요 그 후에 로마가 올 것이다. 그 후에 흰돌 하나가 나와서 모든 이 세상의 왕들을 다 치고 흰돌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러셨잖아요. 다니엘이. 바로 하나님 주신 예언이에요. 그래서 한 나라가 세워지고 한 왕이 그걸 다스릴 때가 온다고 예언했잖아요. 다니엘 7장 14절에도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냐. 천국은 온 세계 민족과 온 세계에 속했던 나라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모든 나라 그 왕들이 그의 백성이 되니까 만왕의 왕이 사실적인 표현임을 확실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만 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미국 사람도 저 러시아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도 다 그 앞에 다 무릎 꿇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는 통치 그러면 지배자이잖아요. 예수님은 지배자가 아니에요. 우리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되게 하실까? 섬겨주시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우리가 그야말로 낙원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이 인정하셨어요.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명령한 누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명령한 사람이 뭐 여러 사람이에요? 예. 그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네가 말한 대로 그렇다. 나는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래서 너와 같은 차원의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이 로마의 총독이나 나는 하늘의 왕이다. 하늘의 나라를 세우기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엉뚱한 소리가 단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은 완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예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1장 15절에 그랬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마지막 나팔이죠.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마지막 장엄한 대선언이 이제 우리 귀에 들릴 날이 머잖아 옵니다.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이고 그분의 백성이에요. 그분보다 큰 자가 없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고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날은 그분의 나라가 세워졌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그분의 지극한 사랑을 입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날이에요. 기대하시라. 이거야말로 개봉박두예요. 거기에 다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